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계속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적용. 복음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제 바울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좀 서론에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빛이 되셔서 아까 오전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요 방패요 피할 반석이시요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사실은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죠? 함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에 지금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요. 놀라운 거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참 주인을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좌에서부터 찾아오셨죠. 나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주님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보좌에서 내리는 축복이 임하죠. 그가 믿고 기고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이 237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데 여러분하고 저에게 우리 능력과 상관없어요. 보좌의 주님께서 일하셔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 보좌에서 내리는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예요? 주인 대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나의 그 과거, 하나님이 떠났던 과거, 요 반대였던 분명히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이 마귀에게 시달렸던 내 과거의 인생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 믿고도 이렇게 됐던 여러분 인생, 안 믿었을 때 더 크죠. 안 믿었을 때 이제 들어왔던 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전무후무한 유일성의 발판이 돼버리죠. 하나님이 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렸던 사람은 진짜 깨달아버리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깨달았다 기준을 뭘로 보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깨달았다 기준이 뭐냐면요. 예배 딱 드리잖아요. 예배 딱 드릴 때 그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답이 안 된다. 아직 못 깨달은 거죠. 다시 말하면 예배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답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주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불경 외는 거 아니잖아요. 마나하바라바냐 이렇게 반야신경 외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제가 성경 읽잖아요. 제가요 앞에서 햇소리만 하고 성경 읽고 들어갔어도 성경 말씀 통해서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 상태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딱 설교자가 설교 딱 할 때 이미 사단이 역사해버려요. 딱 뭐가 들어오냐면은 요 생명과 영혼과 삶 속에 주님과 소통되고 교제가 되면서 주님이 주시는 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요. 그러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 분명히 나에게 하고자 하는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라고 하는 3시대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우리를 줘서
어떻게 보면 나 한 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제자를 키우고 전 세계에 제자를 세우기 원하시는데, 전 세계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이게 3시대거든요. 그럼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을 키우기 원하시는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여기서 안 끝나거든요. 여기서 안 끝나니까, 다시 말하면 자꾸 요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하고 동화되죠. 세상의 사람들하고 말을 똑같이 하고, 똑같이 그 과거의 나랑 하나님 없었을 때 나와 있었을 때 내가 다르잖아. 요걸 동화라 그래요. 요거랑 똑같잖아. 그걸 동화라 그러거든요. 제가 그렇게 설명 안 해서 그렇지 예전에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용어만 지금 바꿔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이런 개념 다 설명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나에게 역사는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아무리 복음 받아도요, 여기서 안 끝난다니까요. 거의 다 여기 머물러 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이 안 뒤집혀져요. 인생이 안 뒤집혀진다는 게 복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안 뒤집혀지는 저를 좀 발견한 거죠, 이번에. 아, 그래. 나 이제 완전 불신현장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갱신돼야 될 것, 치유돼야 될 것들, 그리고 불신현장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에 대한 기도와 고민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 주시기로 하셨고, 또 여러분들하고 저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의 세력 꺾을 수 있는 축복 주셨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복음 누림이라 그래요. 요 정도 내용을 여러분이 어떻게든 정리를 하세요. 이게 망대예요. 하나님 이미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신다는 건 이거 여러분 주셨어요, 이미.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요. 말씀 믿고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 전도의 방향 맞추고 주인을 바꾸고 과거 오늘 미래의 주인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실제 기도 내용 딱 여러분이 잡고, 공중권세 잡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여러분 기도, 나라의 흑암 꺾을 수 있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계속 누리시면 반드시 오는 축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이거 딱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 세계복음화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으면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하는 게 진짜 꿈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내 거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내 거 아니지. 나는 그냥 뭐 세계복음화 구호지. 언약은 언약인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게 답이 안 나 있으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냐면 앞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에 거를 하면서 그 여정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될 건데, 그죠? 그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미지, 다시 말하면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주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는 가운데서 아, 주님이 이렇게 나의 인생을 과거에 이런 걸 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 가갖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은 그냥 계속해서 뭐래요? 실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세계복음화를 여러분이 실천하고 이루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 전체해 주신 기도 제목과 방향이 여기서 나오죠. 근데 여기 나하고 상관없다? 거의 대부분 그러실걸요. 많이. 왜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계속 얘기해줘도 본인이 못 깨달으면 안 되나 봐요. 본인이 안 잡으면 안 잡히나 봐요. 제가 얘기 계속 해줬거든요. 안 잡아요. 안 잡고 딴 얘기해 자꾸. 아, 이건 뭐 제가 그 알게 하려고 포럼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막 잔소리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몰라.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친구의 계획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메시지 하나 좀 듣다가 그런 생각 맞아. 딱 듣는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아. 내가 쟤를 바꾸려고 하는 게 내 인본주의지. 이런 얘기를 이제 새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뭐 쟤네 바꿀 수 있나? 아, 못 바꿔. 하나님 맡깁니다. 못 바꿉니다. 그럼 못 바꾸는데 암만 얘기해 잔소리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제가 그래 잔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일단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봤었을 때는 아직
영적인 상태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음 단계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이게 안 돼요. 왜냐면 이걸 놓고 기도 안 하거든요, 사실. 실제로 요거 갖고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이건 나의 성공으로 똘똘 뭉쳐있는지 내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거 돼야 돼, 이거 해야 돼, 이 응답 받아야 돼. 하나님하고 상관없죠. 하나님 뭐 역사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게 교회거든요.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 예배 통해 치유받고 있잖아요. 그 언약 잡고 썸이 성령 충만 받아서 237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치유를 안 받으려 그래. 자꾸 밀어내, 치유를. 그러니까 제가 참 어렵다. 목회가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는 그래 기다려요. 이게 이제 기다림, 집중, 도전. 그냥 할 걸 기다리는 거. 말을 못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사람 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못 알아먹어요. 그럼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손해는 사실 그분이 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부모의 같은 마음으로 어쨌든 유선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알길 원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때로는 강하게도 얘기하고 뭐 별말 다 해보는데 못 알아먹는 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먹고 아 그래 저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먹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망대 축복을 받아야 여정을 진짜 걸어갈 수 있고 요걸 진짜 받아야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의 망대 부분은요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헐렁헐렁해. 내용도 없고 묵상도 없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언약 기도도 해봐라 구원의 길도 해봐라 주인 고백도 해봐라 계속 끊임없이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망대 세워라 이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망대 세우란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하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을 누가 갖다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갖다 줄까요? 사단이 갖다 줄까요? 저는 사단이 갖다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제가 이거 그리는 거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라 뭐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의 길 그리라는 겁니까? 구원의 길 통해 주님을 누리라는 겁니까? 제가 구원의 길 통해 주님 누리라고 계속 메시지 때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주님과 대화하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맞는가 아닌가 확인해 보시고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요 못해요 이게 1대1 관계를 통해서 사실 여러분이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궁극적인 건 요 함께거든요. 오전 강단 메시지처럼 여러분이 요거 안 되는 나의 상태 발견하시고 조금씩만 해보세요. 조금씩만 하셔도 주님이 화들짝 놀라서 응답하십니다. 얘가 기도를 하네? 응답해줘야겠다 하고 얘가 언약을 잡네? 응답해줘야겠다 하고 응답해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이게 다 모른다고 해도 솔직히 응답해주세요. 근데 알면 좀 더 좋겠죠. 근데 모른다고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키는 요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질문 많이 해요. 왜 나는 전도운동이 안 될까? 왜 우리 전도운동이 안 됩니까? 결국에는 정말 복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이해가 됐다는 건 뭐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다른 이로서는 고마울 수 없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맞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 시간표는 뭐예요? 성령 충만 받기 이전 후로 나눠져 있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정말 이해된다는 건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뭔가 하나님 하신 걸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마가다락방의 이 역사를 여러분 지나지 않으면 사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 몇 퍼센트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능력 몇 퍼센트 알죠? 안 믿어요 하나님. 우리도 이제 마치 불신자전도 하나님 문 탁 여시고 하나님이요 뭐 경제 뭐 하나님 딱 책임지시면 갑자기요 어떤 분이 딱 와갖고 그냥 하루 아침에 뭐 경제도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믿음 문제예요 이건. 믿음 문제잖아. 믿음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근데 또 보면 육신적인 믿음은 많이 가는데 전도에 대한 믿음은 없잖아요. 너무 희한해. 우리 사모가 예전에 저한테 그
카니발 차 응답이 왔을 때 저한테 뭐라 했냐면은 와인색 카니발 딱 얘기하면서 자기는 새 차 아니면 안 받는데 저한테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의 믿음이 크도다 그랬거든요. 진짜 응답이 왔어요. 근데 저도 기도했거든요 사실. 근데 응답이 왔는데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게 왔어요 응답이. 근데 제가 차가 응답이 왔다 얘기가 아니라 근데 전도에 대해서 응답이 안 올까요? 근데 그걸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거 기도 안 해요. 차는 기도하는데 왜 불신자제는 기도 안 합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요 사실 불신자 제자 제가 오전에도 강단 때 얘기했지만 불신자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우리가. 네. 내 안에 있는 상처.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나중심이라는 게 치유돼야 된다는 게 내 안에 있는 불신자 담을 수 없는 여러분의 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와도요 저는 다 담기를 원해요. 사실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다 담기를 원했는데 못했거든요. 근데 왜 못했을까? 근데 우리 교회 아직 행정도 뭐도 다 아직 복음이 아니야. 그러면 뭐 함부로 하면 되냐? 맞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다 맞아요. 근데 사람을 살리려면은 그건 아니더라고요. 지나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래 어떻게 하면 다 살릴 수 있었을까? 근데 지금 제가 그만큼 개인화 레벨이나 전도 중심으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됐던 거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주권이라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해야 진짜 깨달으니까. 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나중심들이 와로로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오히려 그게 복음 이해하게 했거든요. 지금에 와서 지금 시간표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문제 와도요 속지 마시고 예. 여러분하고 제가 정말로 복음이다 정말로 복음 이해됐다라면은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면은 함께가 회복이 되고 함께가 누려져요. 그러면서 여기서 모든 게 회복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러면 뭐가 보여요? 요 5가지 보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왜 이 우리에게 미리 이걸 보게 하셔서 미리 이제 준비하게 하셔서 이 안에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가에 대한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사실 그냥 나온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왜 복음을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영역이 있죠. 복음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생각해 보면 작년에 좀 안 됐던 부분이 복음의 삶이 아닌 부분. 복음의 삶이 아닌 사람들이 만나지고 드러났는데 복음의 삶이 아닌 사람들을 복음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율법으로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우리 안에 그게 없었냐? 있었잖아요 다. 뭐 강하게 있었냐 적게 있었냐 차이지만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부터 사단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다 살렸어야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인생의 교훈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살릴 겁니다. 네. 복음만 딱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포럼을 하는데 교회에 아주 큰 사건이 생겼는데 한 개도 안 건드리고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양 가문 당사자 애들한테 복음만 딱 얘기한 거예요. 복음만 얘기했대.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냥 누구 편도 안 들고 근데 사역자가 사역하다 보면 누구 편을 들어주거든. 편을 들어주면 안 돼. 주의해야 돼. 이건 앞으로도 주의해야 돼. 복음을 얘기해줘. 복음의 삶. 복음을 얘기해주고 복음 안에서의 선택.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으면 창세기 3장 걸리면 뭔 짓을 못합니까? 상처 있으면 뭔 짓을 못합니까? 그죠? 근데 그 상처 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 문화, 흐름, 그거 가정 흐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자신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이 정말 이해됐다, 이 사람이 이해됐다는 거는 이 사람의 뒤에 있는 창세기 3장이 이해가 됐다는 건데 그러면 나도 똑같이 창세기 3장 있고 내 창세기 3장이 이 사람에게 영향 줬을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의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면 복음 들어가야지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돼요? 복음 줘야 돼요. 함께로 회복해 줘야 된다니까요. 이제 교훈을 삼고 절대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우리 교회에 없도록 해야 돼요. 발판 삼아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애들이 큰 사건 치고 여러분 집 큰 문제 일어났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정말 답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는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12가지 사단 망대 딱 가지고 사는 거죠. 오전에 솔로몬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사실은요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나중에 요렇게 됐잖아요. 사단 망대 쌓고 우상 망대 쌓았잖아요. 그죠? 그러니 당연히 무너지죠. 그러니까 요거를 깨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꾸 세상이 동화돼 버렸잖아요. 여자들에게 동화돼 버리고 완전히 그 묶여버렸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근데 사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돼서 내 지식이, 내 지혜가, 내 명예가, 내 성공이 더 높아져 버렸잖아요. 교만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보다.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고 응답입니까? 큰 재물 없으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뭐? 그러면 그 재물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그 재물은요 하나님이 치워버리시면 한 방에도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하고 저는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인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 세상 살다가 많은 재산 넘겨주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럼 편한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재산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재산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전달해 준다잖아요. 그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을 주면 돈은 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실제 삶에서 복음이 누려진 그래서 여러분 함께의 최고봉이 뭡니까? 함께의 최고봉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럼 뭐 성령 충만 어떻게 합니까? 성령 인도를 계속 받으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오죠. 이걸 지속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대야에다가 그릇에다가 물을요. 수도꼭지 딱 틀어서 여기서 물을 계속 콸콸콸콸 하고 여기 막아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차요. 이렇게 점점 차오르죠. 맞죠? 차오르다가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흐르죠. 넘쳐 흐르죠. 이걸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오버플로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왔던 축복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예?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처음엔 아니었는데 나중에 됐잖아요. 성령인도 계속 받았으니까. 근데 요셉이 성령 충만했는데 요셉을 뭐라 표현한지 아세요? 너는 뭐라고요? 우리 앞마당에 심은 나무인데 그 나무 가지가 옆집까지 가버렸어.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찬양 있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흘러가서 옆집까지도 가지로 나무가지가 쫙 퍼져갖고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고 다 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누구한테 제일 빨리 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성령 충만 누구한테 제일 빨리 오냐? 전도를 진짜로 마음에 품은 사람에게 제일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진짜 전도에다가 진짜 가슴 품어야 돼요. 그럼 진짜 마음에 안 품었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는 불신자 전도. 이제는 진짜 전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전도에 진짜 가슴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동네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동네 사람들 영혼들 놓고 어느 때는 막 기도가 되는데 어느 때는 안 하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 보고 막 뭔가 모르게 집중되지 않은 상태 뭔가 모르게 분산돼 있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해요. 요즘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부신 영혼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과 천하보다 귀한 그 부신 영혼이 우리 교회에 붙지 않는다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네, 바로 나 때문 아닙니까? 내가 내 상태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혼을 붙여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영혼에 있는 영혼들이 나에게 붙고 우리 교회에 붙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정말 현장의 가슴에 품어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다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미안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뀌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전도 되시는 분들, 전도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어울릴 거예요. 함께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할 거냐, 뭐 세계복음만 할 분이 정말 맞다면, 그분들이 맞다면 저는 계속 함께 할 겁니다. 근데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진영아 같이 가자, 함께 하자 그러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영 얘기도 많이 안 했어요. 맨날 뒷자리에 앉아갖고 맨날 딴짓거리 하고 맨날 축구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별로 전도자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얼굴만 한번 보면 아 형이구나 그러고 이게 지나갔는데, 오늘 보니까 스타 강사가 돼 있네. 오늘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고 있네. 여긴 막 들었었거든요. 막 개척했을 때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몇 년 안 지났어요. 개척한 지 몇 년. 코로나 전에 딱 개척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지금 한 200명 모여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났다. 5년 동안 다락방.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교회는요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한 5년 정말 전도운동 제대로 한다. 여기 못 있어요. 여기 못 있는다니까. 교회 옮기자고 성도들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운동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바울 보세요. 오늘 바울의 전도운동과 영적 상태. 바울이 전도운동에 쓰임 받았는데, 보세요. 바울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오늘 이 부분을 얘기 드리려고 오늘 이 본문을 뽑았어요.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뭐가 딱 보이더라고요. 자 보세요. 바울은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영적 민감성이 있는데, 아시아에 가서 자꾸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왜 여기 전도문이 막힙니까 하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여주면서 들어와서 우리 여기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걸 딱 봤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문제, 사건, 갈등 앞에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집중하는 힘. 다시 말하면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집중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뭘 얻었어요? 답을 얻으니까 도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울의 영적 상태는요 늘 이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전도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지역에서, 이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우리가 다니는데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면서 하나님 주신 답을 얻었는데, 바울이요 사실은요 제일 1순위가 뭡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기도처를 찾아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제일 먼저 찬양하고 기도한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여기 있으면서 이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장 먼저, 예. 왜 위기라고 되지? 1순위. 그래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딱 잡고요. 사실은요, 뭘 했냐면은, 이 사도행전 16장 요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 앞에 누가 일어났으니까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14절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를, 그 지역 살릴 제자를 만났어요. 그 가정이 돌아왔다니까요. 근데요 16절 17절을 보니까 뭐예요? 사건이 일어난 거죠.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지역에 이름난 귀신 들린 요정이, 사단이 이 여정에게 붙어서 소문을 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여기서 여러분
그 지역에 영향이 있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여자인데, 그러면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게 사람들에게 소문 나요, 안 나요? 다 나죠. 근데 바울은 뭘 알았냐면 이 사람이 여종이니까 뭘 갖고 있었냐면은, 사실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돼 있어요. 18절을 보면은. 왜 바울이 어떤 괴로움에 빠져 있었을까요?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나중심인 거예요, 그게. 이 여자를 고쳐주면 내가 반드시 감옥 갈 걸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이요, 내 생각에 딱 온 거예요. 그 바울이 거기서 이제 머리를 계산해보니까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이 여자에게 붙은 귀신 나 쫓아낼 수 있어. 나 알아요. 쫓아낼 수 있는데, 근데 이 여자에게 붙은 귀신 쫓아내면은 어떻게 돼요? 감옥 가야 돼. 그러니까 매를 맞든지 감옥 가든지 뭔 일이 생겨, 하여튼간. 그러니까 바울도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땐 괴로운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여자를 도우려고 생각해 보니까, 어? 어쨌든 간에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돼, 뭐 싶은 생각도 들고, 바울도 육신적인 고민거리가 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사람 안 도와주면 돼?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중심 속에서. 그러다가 계속 기도했겠죠. 그 여인과 그 배경을 놓고 계속 기도했겠죠. 그러다가 어떤 결론을 냈냐? 아, 이 지역의 흑암을 꺾어야겠구나.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18절을 보니까 이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괴로움 속에서 바울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붙었던 사단과 영적 싸움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하고, 사실은 이 영적 싸움은 두 가지 영적 싸움이에요. 나와의 영적 싸움이었죠. 그리고 현장의 강한 자와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캠프를 나가면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전도는 흑암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싸우는 건데, 여러분이 현장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 말 들을까?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하면 안 듣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계속 올라오실걸요?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막 결단이 안 되고, 뭐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막 괴롭고,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막 시달리고 그런다니까요. 바울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현장 가서 기도부터 했어요. 바울도 막 이렇게 뭐예요? 막 가갖고 막 무조건 막 들이대고 막 전도를 잘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땐 바울은 기도부터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목사님과 좀 비슷하지.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죠. 먼저. 승리하고 나니까 현장의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나가시면, 내가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보다 현장 나가면 다들 덜덜덜덜 떨어. 요 나와의 싸움에서 덜덜 떨어. 나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도 못 건네. 전도지 하나 건너는 것도 덜덜덜 떨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기타 등등 별별 생각 다 드는 것 같아. 그래갖고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이제 사실 여러분 뭐냐면은 어, 오해하고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속는 거거든요. 복음 적용 잘 하셔야 됩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적용. 바울은 제대로 했어요, 이때.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면서 뭐 했겠어요? 자기에게 역사는 흑암 막 꺾었을 거죠. 나의 상태 속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하시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은요, 간수와 그 가정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전도문을 또 여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많은 사건이 일어나도 사건 뒤에는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 개입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도 잘 받으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 성령 충만 딱 인도 받으시면서 딱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얘기 드릴 거지만, 전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막 불신자들도 막 문에 막 팍팍팍 열릴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현장 전도 계속 하시고 또 현장 영혼들 만큼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뭐 당장에 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잡고 결단하면 이게 뚝 열어주겠지,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거기 마음 담을 때 시간표 되면 딱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거절받기 싫거나 내 두려움에 앞서는 상태,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것에 걸려있는 그 상태 치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절당하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고 이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지 여러분 현장의 영적 흐름 보는 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형적인 영적 흐름이 보여져야지, 그 상태가 보여져야지 여러분 기도가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복음 얘기해 보잖아요. 가까운 사람 얘기해 보면 바로 알아요. 야, 이 사람 강한 자에 잡혀 있구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잡고 있는 이 강한 자, 이 흑암이 무너지게 없어서. 근데 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두려워하는 게 있다니까요. 가문 식구들은 왜 복음 못 전해요? 뭐 복음 못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 상태가 치유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안 돌아온다? 왜 안 돌아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건데. 근데 내가 전혀 평상시 기도도 안 되고 품지도 않고 영혼을 안 보잖아요, 사실. 빛이 들어가길 내가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교회 오면 골치 아플 거야. 기타 등등. 내 생각이거든요, 그거. 내 기준이거든요. 그거 엄청 많아요, 우리 안에.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 다음 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생각도 안 해.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어떻게 우리 불신앙이에요, 이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서 진짜로 여러분 기도 시작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아까 서론부터 얘기했던 함께입니다. 함께를 누리시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정말로 역사하셔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거는 누구 손에 있어요? 구원받기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작정해둔 사람의 작정된 시간표에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이런 질문 해볼게요. 그러면 복음 갖고 있고 구원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근처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근데 왜 안 올까요? 말을 안 하니까 안 오지. 시간표에 따라 전달 안 해주니까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 딜레이 시키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딜레이 시키는지도 몰라요. 뒤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흑암이 깨지는 순간, 아, 그 흑암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여러분 속이고 있는지 딱 알고 여러분이 믿음에 결단하고 복음을 딱 누리는 순간 전도는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예요. 권능 받고. 그러니까 분명히 나나 현장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 분명히 내가 깨지면 현장도 깨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캠프로 해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개인화 입장에서 딱 봐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계속 저에게 찾고 있어요. 이번 주에 돈가스 먹으면서 돈가스집 2층의 아저씨를 딱 보면서, 아줌마를 보면서 저 아저씨 아줌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딱 기도를 하는데 딱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2층 아저씨가 맨날 나와서 담배 피고 막 있거든요. 딱 그러면 이제 저분을 어떻게 복음을 줘야 될까? 관계를 좀 맺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쭉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딱 나와서 필 때 좀 얘기도 좀 걸고, 좀 얘기도 좀 나눠보고 해야 되겠다. 시간표를 보고 있어요. 흑암 꺾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럼 기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가족들이나 여러분 관계된 지인들 놓고 여러분의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이 적용돼요. 현장 살릴 수 없는, 전도할 수 없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치유받으면 되겠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현장 살릴 수밖에 없는 복음 적용되도록 나에게 전도할 수 없는 많은 영적 상태, 동화된 부분, 한계에 묶인 부분, 복음을 믿지 않는 부분,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우리 최선 목사님 나오셔서 hon기도 축도의 심으로 예배 마치고 우리 현장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나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 적용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